우리 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는 사람 꼭 하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예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건강이 넘치기를 죄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구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냐면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의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을 지내다 보면 욕심에 사로잡히고 어그러진 삶의 모습을 때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반대 어휘가 바로 자족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크게 나오고 있죠. 하나는 연예인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이것이 막 증폭되다 보니까 피자 한 판이면 약을 하나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 사회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사건은 펜싱 최고 국가대표로서 금메달 딴 사람이 좋지 않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 가족 관계 때문에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수많은 명품을 좋아하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뉴스가 뭐냐? 바로 자족이 없어요. 자족이란 거는 스스로 만족이거든요.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을 여러분 만족해야 되고, 내게 주신 직업도 만족해야 되고, 내게 주신 생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생활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야지,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 보면 자족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봐서 바로 교인의 기본 생활은 뭐냐? 바로 자족이란 지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얻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나라 때 쓰인 경행록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수 있을 것이요, 탐욕에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에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화해도 역시 근심한다. 지나친 생각은 오직 정신 상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만족할 줄 아는 늘 만족스러워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여러 많은 문헌들에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데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만족, 이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아멘. 현재를, 지금을 즐길 줄 알아라. 본문의 말씀을 7절 8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본전이에요, 본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 삶의 환경, 이처럼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눠봐서 광야 40년을 출발할 때 그들의 원망불평이 뭐였습니까? 지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기름 섞인 것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원망불평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루 먹을 만나를 양식을 내려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주시오. 기름기 있는 것 주십시오.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면서 동풍 불게 하고 메추라기 떼를 오기 위해서 정말 지면에 메추라 가득가득 채우게 되고 그들의 코가 냄새가 맡도록 실컷 먹을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원망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 불평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한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됐지만은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할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마실 물만 있어도 감사하고 숨쉴 호흡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즐긴다는 것은 빚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에게 가야 됩니다. 또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카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주고 싶고 체면치를 하고 싶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얼굴을 보면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하다 보면 빛을 지게 되고 빛을 지게 되면 현재 주신 것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현재를 즐긴다는 건 뭐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따라서 현재를 즐기는 방법은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 있든지 많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를 즐기는 즐거운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또 욕심은 또 거기서 또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비교할 대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궁핍하며 즐기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촉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즐기는 지혜가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인데 왜?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자족스러운 거예요.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사형통이지, 믿는 사람이 만사형통이라서 돈을 쌓아놓고 물건을 쌓아놓고 뭐 재산을 쌓아놓고 세상에 황금 부자가 쌓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즐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일, 주어진 과정, 주어진 환경이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였던 문제는 여기도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부한 자가 즐기는 방법은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어진 것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이런 예는 좀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형편이 못 되면 첫 한 끼 커피 마시면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 안에서 즐기는 자가 자족하는 자고 경건한 자고 그게 믿음 있는 자고 이게 우리의 놀라운 자족한 마음의 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우리 항상 가져야 돼. 늘 감사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은, 시작. 자족하는 마음은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시작.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이게 바로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탐심이란 달리 표현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부터 순간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생활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 제자이죠. 제자. 유다라는 제자죠. 결국 넘어진 부분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을 은 30에 내주고 맙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바로 가치고 신념이고 신앙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뉴스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분명히 전국에 전교 1등을 했을 것입니다. 중학교도 아마 전국 1, 2등 타줬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전국 전교에서 몇 등 안 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이 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직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뉴스에 좋지 않은 문제로 도배질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 다 여러분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도 여러분 그 탐심 때문에 그가 제자라는 신념, 신앙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종 게하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종은 바로 엘리사가 나만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우리 고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 앞에 기도만 받아도 당신의 그 장군의 몸속에 감춰져 있는 문둥병이 부끄러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계급장으로 자기 몸의 병을 감추고 갑옷으로 감추고 또한 군복으로 감추고 이 장관이라는 틀로 감췄지만은 이 문둥병은 계속 몸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기하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데려왔던 그 기하시를 앞세워서 그 엘리사에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뭡니까? 마차에다 큰 은금을 싣고 정말 무거운 그 말하자면 음음부화를 신고 내 병을 치료해주면 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싣고 이렇게 착착 궁착착 하고 이렇게 행렬이 갔던 것입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우리 나만 장군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뭐 들어왔냐고, 병 때문에 문둥병 나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라, 쓸데없다. 가서 요단강에 있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하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죠. 어렵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군복 입은 장군인데 내가 이 몸을 옷을 벗으면 내 몸의 흉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괜찮다. 그 많은 은보화를 가져오고 보물을 가져와서 갔지만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고 다 내보내버리고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순종의 말씀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동네 가면 큰 맑은 물강도 있고 깊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목욕하지, 이 조그마한 강바다에 내가 목욕한단 말이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하씨가 따라다니면서 아닙니다, 아니 옳습니다. 만약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목욕합시다, 목욕합시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는 목욕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벗고 입고 벗고 7번 하고 나왔고 마지막 나오니까 뭐예요? 온 몸에 나병이, 문둥병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팍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왔던 그 보물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때 탐심을 가진 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게하시라는 사람이.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이 보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려고 왔으니까 갖다 줘야지. 네가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는 척하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한 것이 누구냐? 바로 게하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심령에 탐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탐심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이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게하시 앞에 다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탐심을 품으면 한이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이걸로 족하면서 지혜로 받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이 신학자는 말합니다. 직업 소명서를 강조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소명 갖고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일도, 내가 맡긴 일도 여러분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저축해서 풍성을 살아야 한다는 게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죄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탐심,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기도 자족한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우리 부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칼빈의 말처럼 내게 맡겨진 직업도 하나님 준 걸 믿고 열심히 뛰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여러 길로, 여러 발레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려가다가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반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자족한 마음에 따라합시다.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에게 나눌 줄 아는 것이다. 시작. 아멘.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부유한 사람이요. 참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 중에도 나눌 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은사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있어도 가졌어도 여러분 콩 하나도 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남 주기는 죽어도 싫어. 내가 집에 썩어들 망정 남 주기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교훈의 지리의 역사가 뭐냐? 헬몬산에 내놓은 물이 요단강을 따라가며 철철철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바다 같은 큰 호수예요.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는 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내려가서 어디냐? 사해 바다는 엄청난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사해예요. 그런 수면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톨도 갈릴리 호수에 내려간 물이 사해에 와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썩어 있고, 그 물은 소금물이 되어 있고, 그 물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 모인 그 호수의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가니까 어종들이 많고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갈릴리 호수가라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개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돕는다는 건 꼭 물질뿐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돕고 생활도 돕고 여러분 같이 일하면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고 나만 알고, 그거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으로 원리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으면 벌었을만큼 주님을 드리십시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주님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러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다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대자를 썼습니다. 큰 대자를 쓴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크게 먹자. 감사한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는 자녀대로 감사하십시오. 부모는 부모대로 감사하십시오. 식구는 식구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범위 안에서 여러분 그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감사한 마음이었으면 이미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뭐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걸 아껴서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진정한 나눔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작더라도 여러 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자는 자신이 번 물질을 자기 혼자만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는 중에도 구별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누는 것은 마음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불쌍한 과부가 두 랩돈은 동전 두 닙이죠. 비록 액수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전 두랩돈 2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족할 줄 아는 자가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잠깐 설교 예를 들었지만은 우진기업 이종군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 말하면 선배였죠. 순천중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순천중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어떤 사업으로 대성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 장로님한테 그쪽 지인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해 과일 제일 좋은 걸 우리한테 좀 파십시오. 왜 그러랍니까? 그 회장한테 선물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순천중학교 출신들 15회, 저는 21회이기 때문에 한참 나이가 적은데 15회 출신인데, 그 15회 출신 모두에게 1억씩 다 제공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 말씀을, 장로님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사도니까 믿는데 그 사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더니 2달 후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진짜 받은 사람이 1억을 받고, 자기가 고향에 나온 사람, 내 고향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집마다 5천만 원씩 대드리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내 쓰기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바쁠 텐데 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태어날 때, 좀 전에 말했지만 실오락에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가진 것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명예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게 되고, 그 자족한 마음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불평에 물러가게 되고 늘 즐겁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천국에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건 연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훈련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셔야,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만 김수미 저 TV 탤런트가 누가 꼬셔서, 누가 자꾸 얘기해서, 누가 자꾸 사정해서 여러분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 속에 능력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합격해 주세요. 이 사람 건강해 주세요. 이 사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픈 자의 같이 슬픔을 안고 울고
기쁜 자에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웃는 것이 여러분 나누는 죄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여러분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화폐가 경제 단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없으면 여러분 일하기 힘든 것이 현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마음으로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고 부유한 복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즐기는 자가 됩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